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39페이지 네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날 첫 번째 말씀은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부적절한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기억해 달라고 해도 주님은 그를 낙원에 있겠다. 그러니까 첫날은 용서, 둘째 날은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지막 운명의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를 기억하셨다. 효자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다. 제자에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해서 새롭게 생겨난 공동체가 뭐다? 교회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그 시편 22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엘리야, 엘리사, 가브리엘, 사무엘, 다니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외쳤던 말씀이 오늘 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늘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그냥 탁 쉽게 얼핏 생각하면 원망 같지요.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건 하나님께 대한 너무 절규, 안타까움, 원망,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얼핏.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 오늘 처음으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저게 38절이고 3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군,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도 마지막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독배를 든 소크라테스도 제가 교재에 썼지만 우리가 아는 훌륭한 장군이나 훌륭한 위인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꽤나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하나님, 제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이라도 이 잔을 옮겨서 십자가에 죽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은 의연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는 다른 성인들보다 혹시 좀 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가끔씩 초대형 수족관 있죠. 아쿠아리움에 가면 얼마나 큽니까? 그 아쿠아리움에 가면 각종 열대 물고기도 있고 다양한 서식지에 사는 다양한
크고 작은 물고기, 상어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아주 작고 예쁜 그 열대어들, 참 예쁜 열대어들도 있고 해초도 있고 해마도 있고 없는 게 없잖아요. 물에 사는 모든 게 다 아쿠아리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 큰 아쿠아리움에 온갖 수백 수천만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하나가 버림받아서 아쿠아리움 밖으로 던져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아쿠아리움 밖은 아스팔트인데 그 자결하는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 바깥으로, 아쿠아리움 바깥으로 던져진 하나의 작은 물고기, 그 물고기는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물고기입니다. 그럼 아쿠아리움 안에서도 이런저런 아웅다웅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아쿠아리움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살만한 거죠. 그래도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고 물고기 밥도 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아쿠아리움 바깥에 자결하는 아스팔트 바닥 위로 던져진 한 마리 작은 물고기, 그 완벽한 절망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100% 완전한 절망이죠. 여러분, 예수님 죽음이 저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죠.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보면 야, 정말 내가 봐도 너무너무 딱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주중에 이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교구 목사님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간절하게 힘껏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야, 내가 저분이라면 어떻게 이걸 견뎌낼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부모님이 와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정말 심각한 난치병에 걸렸거나 불치병에 걸려서 몇 번 수술하고,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물도 그 자식이 못 삼키는 겁니다. 도저히 장기가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도 삼키지 못하는 딸을 바라보는 그 어버이의 심정으로 와서 펑펑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지만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저분의 저런 마음은 도대체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제발 저분 시험 들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딱하실 때가 있지만 참 저분은 어떻게 견딜까? 나라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은 아무리 끔찍하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이 창조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이 창조세계 안에서 벌어진 고통이 아니라 이 창조세계 바깥에서 벌어진 유일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다른 고통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광경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6시가 몇 시일까요? 정오를 말합니다. 12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9시까지 계속되었다. 9시는 오후 3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3시간 동안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처음에는 어둡지 않았는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의 어둠이 계속되었고 9시쯤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흑암이 임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6시간 내내 흑암이 임한 것도 아니고
전반부 3시간은 흑암이 안 임했는데 후반부 3시간에 흑암이 임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오부터 오후 3시면 제일 밝을 때입니다. 하루 중에.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제일 밝은 시간에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하나님도 참아 보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에도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걸 차마 내 두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을 3시간 동안 계속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온 창조세계 바깥에서 일어난 유일한 죽음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고통도 이 창조세계 안에, 아쿠아리움 안에서 벌어지는 고통인데, 예수님의 이 고통은 아쿠아리움 바깥에 자기라는 태양빛에 그냥 던져진 작은 한 마리 물고기처럼 완벽한 절망의 죽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지요. 창조세계 바깥의 죽음.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건 아닐 수 있죠. 다른 방법으로도 돌아가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조차 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는 극심한 고통, 두 번째 하나님의 외면, 세 번째 심각한 외로움, 이 세 가지가 중첩이 된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예수님이, 제가 그 상황을 고려해 보면 너무너무 고독하셨을 것 같습니다. 3년 내내 동고동 나간 제자들 다 도망가고, 자기를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는 무리들 전부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자기를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희롱하면서, 야, 이제 됐다. 예수가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실권을 잡게 됐다. 로마 병정들은 뭐가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군중 심리에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 속옷까지 다 나누어 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외로우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조차 예수님을 단절시키신 이 세 가지가 중첩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28절 한 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여기서 다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다 오라. 너는 나를 잘 안 믿었으니까 넌 안 되겠다. 넌 보니까 전도도 한 병도 안 했더라. 넌 안 된다. 너 특별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왔지? 안 돼. 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 혹은 세례받은 사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럼 거기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생에 수고가 없는 사람 없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없죠.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을 하실 때 누군가가 딱 들으면서 다 오라고? 당신이 나를 쉬게 하겠다고? 안 돼. 당신 나를 모르잖아. 예수 당신이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내 고통을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걸 몰라.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쉼을 준다고, 당신이 어떻게 나를 쉬게 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렇게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말을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예수님의 탄생, 그 말구에 태어나시고 33년간 살아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 당신은 나를 몰라, 예수 당신도 내 아픔을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 이 극심한 고통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 바깥의 고통이다. 내가 이 모든 고통을 겪었으니 내 인생은 주님도 몰라줍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 어떤 극심한 고통도 나는 더 심한 고통을 겪었기에 다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계시는 거죠. 예수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싶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으니 내가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너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순간까지 내가 너의 고통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내 이 아비의 마음을 알아다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절규조차 눈과 귀를 막으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고통에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래,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하라 하셨으니 다른 사람은 몰라주고 다른 형제 자매도 몰라도 저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용서하실 분이야. 그걸 느끼게 하시려고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첫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십니까? 다 있습니다. 첫날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죠.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 왜 내 인생의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원래 인생은 십자가가 있는 거야. 나도 십자가에 죄 없이 죽었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으면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지요.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화면 보면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저 말씀이 참 불편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래야 좋은데,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은 너의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언제냐?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제일 무겁고 제일 아픈 십자가.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왜 제 십자가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나를 따라와라. 너무 무거운데요. 무겁지.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런데 내 십자가 봐라. 그러면 예수님 지신 십자가 보면 고개 딱 숙이고, 주님 그러시군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 십자가 지고 가시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곁에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옛날에 밭 갈 때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소가 이렇게 쟁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면 이렇게 밭을 갈죠. 그럼 문제는 새끼 소입니다. 어미소가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 이 새끼는 어미소 옆에 있어야 되는데 밭 가는데 방해가 되죠. 그럼 저기 멀리 두면 엄마랑 멀리 있으니까 계속 울고,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큰 멍에를 어미소에다가 딱 매게 하고 쟁기를 딱 해서 이제 밭을 가는데 자그마한 멍에를 그 새끼 소에게 옆에 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맨 그 힘을 쓰는 쟁기하고 연결된 줄은 어미한테만 있고 그냥 새끼 소는 어미소 옆에 폼만 그냥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미소가 갈 때마다 졸졸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인생에 멍에가 없을 수가 없다. 십자가가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십자가 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힘을 다 받아줄 테니 너는 그냥 폼만 잡고 내 옆에 졸졸졸졸 따라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 십자가를 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바라보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노 크로스. 그 다음 뭡니까? 예? 영어도 잘하시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왜 이 십자가입니까가 아니라 이 십자가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창조 바깥의 이 큰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모진 십자가도 주님 안 지시고 안 져주실 십자가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말만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멍에 다 맬 테니 내 옆에 졸졸 따라오기만 해라. 그 주님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지쳐도 피곤해도 우리 주님 잘 믿고 이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고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잘 하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337장 아까 불렀던 찬송 1절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 내 근심 모두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가슴에 손을 얹고 무거운 짐을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알아온 십자가지만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서름과 모욕을 받으시고 아들이 십자가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외마디 절규로 비명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두 눈을 막으시고 두 귀를 막으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그 순간 묵묵히 그냥 지켜만 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에 다 십자가가 있는데 나를 부인하기도 힘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도 힘듭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십자가가 있냐고 힘들고 어려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분이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인생에 크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창조 바깥의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그 어떤 고통도 다 받아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 믿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가 계속되고 힘들고 어려워 나자빠지고 지쳐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의 모든 고통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제 인생의 십자가 잘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